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가 명절 연휴로 한 주를 쉬어서 제가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15장의 하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와 또 왜 그토록 서바나에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급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반열에 우리가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무엇보다 오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이고 마지막 주인데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15장까지 연결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아마 행복일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의 전제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것을 갖고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된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된 나는, 그냥 나 개인이 아니라 신자가 된 나,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 세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그 사람들이 훨씬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만약에 나의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해치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면 교회를 안 나가도 뭐 별반 이상할 게 없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교회를 떠나고, 또 본인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느끼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겉면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PPT로 띄워주실 거예요.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요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 예배 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요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지체와 이웃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한 권면들이 지체, 이웃,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15장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 그 12장서부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아우르려고 15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12장부터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대략적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는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손과 눈과 발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그 분량대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4절에서 21절에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거니까 너희가 직접 갚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장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리더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습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또 이때는 신분도 다르고 이렇게 직업도 다르고 여러 다양한 이 지체들을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가 걸려서 넘어질 만한 것들을 두지 말고 또 꺼려지는 것을 행하지도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혹시나 하고 있는지 주위에서 잘 살펴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살펴라.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온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15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말씀을 다 결론 짓는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새 생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무엇이 있냐면요,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기뻐할 것들을 찾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원래 3절은요, 원어문에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그 원어로는 가르라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3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비방을 그가 다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선과 덕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부모 대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부모가 되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보다 이제는 가족의 기쁨,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맞추게 되죠. 또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몸에 배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겨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요 귀결이 어디로 가냐면 7절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고 죽어 마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모든 열방에게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의 그 약속,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제가 15장 9절을 읽을 때 15장 9절을 인용한 시편 18편 49절을 읽어 드릴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5장 9절을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또 로마서 15장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이제 구약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취됐다라는 얘기를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역임을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듣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로마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봤는데, 그것을 넘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소망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나는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여유롭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뭔가 계획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의 이 모든 삶이 무엇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있는지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어쩌면 율법처럼 아니면 윤리처럼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나로 기쁨 삼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제 지인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생판 모르는 이렇게 식사를 마주하면서 같이 먹은, 그러니까 이제 상을 당하신 분과 아는 지인분이에요. 그분이 차가 없이 거기를 왔는데 장례식장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좀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불편해서 이제 상을 당하신 이분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분을 좀 어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기 편안한 데까지 좀 모셔다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의 집이 우리 집보다 2배는 더 걸려서 갔다가 돌아와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그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분을 위해서 그냥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잘 길을 몰라서 내비를 찍고 그냥 그분 집 근처까지 갔어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올 데가 없이 그냥 그분 집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이제 차 안이 좋은 이유는요, 어디 도망 못 가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 없이 교회를 좀 다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이분도 자기 일을 이제 간병인을 쓸 수 없는 형편인지라 회사를 휴직하고 3개월 동안 남편 병원에서 이제 남편을 간호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집안일을 잘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냥 몇 번 나갔던 그 교회 성도분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반찬을 싸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놓고, 또 부모가 둘 다 병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비상 연락망을 돌리고, 너희와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이렇게 3개월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다 낫고 돌아왔을 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교회의 성도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의 성도분들이 무슨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이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믿음이 없는 분이다 보니 교회에 자기가 몇 번 가봤더니 매주 교회를 가야 된다더라.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더라. 그리고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도 마시면 안 된더라. 이게 이제 이분의 고민인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매주 교회 갈 자신도 없고 술을 끊을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차 안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죄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의 일들은 부차적인 거다, 나중에 하는 거다 했더니 이분이 지혜가 생기셨나 봐요.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신생아였는데 벌써 뛸 생각을 한 거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지금 여기 선생님은 신생아인데 지금 제대로 걷지도 기지도 못하는데 내가 뛰지 못할까 봐 겁나서 교회를 못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을 저한테 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돌봐주셨던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미리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을까요? 분명히 본인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약한 자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게 언제 결과를 맺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하필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나눈 얘기를 통해서 우리 집보다 몇 배는 더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기를 제가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올 때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집에 와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수고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쁘게 내 생활이 정신없이 돌아가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고해서 마음이 어려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또 내가 자칫 어떤 내가 추구했던 기쁨, 성경과 다른 부수적인 것에서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다시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앞에 다시 점검하시고 되돌아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바울이 축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추구할 때 우리를
여기로 데려간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에 넘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기로 데려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삶,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